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잘 마치고 또 멕시코에 또 피준 또 신지연 선교사가 언어가 이제 아주 잘 익혀져서 사역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사미들도 말이 자라서 이 막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가 3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셔서 그 3심에서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계속해서 이 학교를 빼앗아 가려고 아마 또 계속 못된 짓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모스크바 러시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정의를 해본다면 일생 동안 기도로 살아온 사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생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승리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상황들 또 여건들 힘들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땅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에게 섭리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려면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할 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이해되지도 못하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손꼽으면 누구나 이유 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이름 자체부터 바로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먼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이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메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무엘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쉐마, 이 세마는 우리가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기도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바로 아이가 없었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참함을 당했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아이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한나, 술 취한 여인처럼 손가락질 당했던 그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일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간 바로 인생, 이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면서 이 사무엘은 그 모든 일생의 과정에 기도의 삶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든 이가 누구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바로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2장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물론 사무엘상 3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3장과 7장과 12장을 한번 다시 여러분 한번 되새겨 읽어보시면 사무엘의 인생을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이 사무엘을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내가 처한 이 환경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기도의 가장 근본의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고 살아갔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다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 자기가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바로 그런 때를 살아가던 이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불렀으리라 생각하고 달려간 거죠.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또 잠을 청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잠을 청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조언해 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가 들을 때 바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을 범하니까 저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과연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이어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가문을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 자,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사무엘이 그대로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하면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아픔,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진정한 기도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자기 자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을 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기도하면서 운동하시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짓게 행하며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운동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하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는 여러분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여러분 발을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지시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던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때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다다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사무엘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부를 받고 판결을 잘못해주는 바로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 나와서 이제 도저히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원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여러분, 9절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는 한데 이 왕 때문에 너에게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릴지를 제도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의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고 구한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시행하는,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는요,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생 동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준행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지혜는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극도로 혼란하고 극도로 죄악이 많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도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빨리 모아야겠죠. 그리고 전략을 짜야 되겠죠. 무기를 빨리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야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미쳤다든지 정신 나갔다든지, 이게 당신이 지도자냐고, 당신이 지금 못하고 있느냐,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온갖 비난의 손가락이 다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요, 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 그래서 피투성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대신 싸워주시나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적들이 보면요, 야, 찬스 아닙니까? 아니,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한 곳에 다 불러 모아가 예배 드린다고, 회개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적들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때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답답할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사업에서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불과 우레를 보내서 바로 이 블레셋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만드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낙심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웠는데 그게 뭐였죠? 에벤에셀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땡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신거니리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어떤 대적자들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저들을 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자식들, 여러분 동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거민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기도의 역사는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은퇴하면 이제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이제 나 모든 것은 이제 다 끝이야, 이제 다 마지막, 나는 이제 다 내 인생 모든 사역 다 끝났어, 이제 나 이제 쉴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세 번째는 처음 선지자가 되는, 바로 그런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처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엄중한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의 사역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일생 동안,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는 기도했고 다스렸고, 그리고 모든 일에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밀베는 때에 비가 안 오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응답의 열매도 바로 이때 널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시편 99편 8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는 아론과 모세가 두드러진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 쉬는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죄를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이루어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년을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성결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준은 양을 잘 돌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어느 시간까지는 잘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유가 있을 때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이지만 그 여인을 유심하게 쳐다봤고 그 여인을 불러내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 백성을 잘 돌보라고 세웠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마음이 변질되어서 밧세바를 범한, 이웃을 고통을 주는 죄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그런 죄를 범하게,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죄를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물질들,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일생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 교육의 대가, 저의 스승이기도 하신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필라델비아 결손 가정에서 외롭게 자란 한 소년입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고요, 학교에서 문지아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반드시 감옥에 갈 아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3년도 2월 20일 88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찾아왔고 그의 삶과 가르침에 감사를, 조의를 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월터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13명의 아이를 이렇게 한 반에 가르쳐봤는데 그 중에 9명이 결손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 하이킹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13명 중에 11명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에,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들, 또 뭐 누구 여러분 생각나는 그들,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여겨지는,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어거스틴, 여러분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너무 이 아이 때문에 걱정하니까 어느 신부를 찾아간 거예요. 목회자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이 모니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만들게 되는, 바로 기독교의 초대교회 교부가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멸망할 그 자들이 성자가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쉽고 이제 좀 이 여름 지쳤는데 이제 좀 편안히 좀 지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